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인생 되도록 하나님 불러서 주셨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인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을 따라 때를 향하여 하나님 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예배하며 하나님 총회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 수고하며 섬기며 애썼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성금으로 주께서 친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하나님 섬길 주의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 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다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그 말씀 받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게 높은 음을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늘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요들송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한번 그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혹시 요들송 여러분 혹시 하실 줄 아시나요? 요들송. 네. 그 흉성을 이게 꽉 차게 낸 다음에 살짝 꺾어주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보고 싶어가지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요우 그 모음은 요하고 우거든요. 그래서 요로 이렇게 꽉 차게 가슴이 약간 이렇게 꽉 차게 약간 꺾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요를 이렇게 강하게 꽉 차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요 예 거기서 꺾으면 돼. 이 한음을 낸 상태에서 우를 꺾으시면 돼요. 이요 우 해보시겠어요? 이요 우 네, 잘하시네. 네, 이게 한번 해봐야 이게 나중에 되거든요.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요 약간 이오랑 가까워요. 제가 대학교 때 교양 과목으로 요들송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가 아니라 이오를 약간 이오 느낌이에요. 이오 그렇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이렇게 노래 접목을 시키시면은 이 고음 부를 때 굉장히 부드럽게 부를 수가 있어요.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그런 발성을 활용하시거든요. 성악은 그냥 꽉 찬 목소리를 고음으로 확 가잖아요. 근데 뮤지컬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쪽으로 한번 연습을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르기 싫은 곡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우여곡절. 네, 우여곡절.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독하게 다뤄가기 시작하시죠. 지독하게 다루십니다. 주님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른 걸 알고 계시죠. 천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인내심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서두르지 않으시죠. 주님의 숫자 개념도 그리고 숫자 개념도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수억 조의 별을 한 번에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바다와 대양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유한한 어떤 큰 수라도 큰 수가 어떤 조, 경, 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어떤 큰 수라도 하나님께 대수이실까요? 이 유한하고 속좁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나 숫자가 의미가 있지 숫자 가지고 그분을 감동시키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죠.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서 주요 5만 명이 주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주님께 5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감동이 될까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집안에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가 많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별, 무수히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손이 너무 귀한 거죠. 약속은 거창하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3대에 이르도록 아이가 지독히 안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 낳았었죠. 물론 나중에 이렇게 7명의 아들이 더 이렇게 생기긴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있잖아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도 근데 결혼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애가 바로바로 이렇게 생기는데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한 끝에 간신히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한 번에 낳은 게 전부였죠. 그 중에서도 에서는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야곱 하나 이제 남았는데, 근데 야곱은 여자를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라헬 한 사람한테 이렇게 자신의 순종을 바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장인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라헬 대신에 레아 언니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그 후에 라헬을 얻게 되죠. 자매의 아이 낳기 경쟁에 두 여종까지 가세해가지고 부인 넷을 통해서 열심히
아기를 낳았지만 그래봤자 고작 12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약속같이 보입니다. 3대 야곱에 이르러서야 이제 12아들을 낳아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행간이 중요하죠. 행간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나 행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간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행간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을 다루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숫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의미 없는 숫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숫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뻥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민족이 그냥 숫자만 많은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른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전혀 셋 다 다른 그런 그 상대가 똑같이 오직 믿음만 결론이 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실 수 있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건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서 되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세종시의 그 행정 도시를 만든다고, 행정 수도를 만든다고 수조 원을 넘게 들여서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었죠. 몇십만 명이 사는 이게 도시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수조 원이 들고 공사가 필요한데 고대 시대에 수백만의 민족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백만의 민족을 세워야 돼요. 민족을 만들어야 돼요. 몇십 명 가지고 손이 너무나 귀한 그 가문을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게 저비용 고효율로 일을 하시는데 가성비를 하나님도 따지시나 봐요. 가성비를. 하나님은 당시 최애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야곱의 12형제 중에 요셉이라는 소년 하나를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거죠. 요셉이 노예에서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비용 하나 들지 않았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요셉이 강간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나 요셉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은 파라오한테 꾸게 하시고 정답지는 요셉에게만 보여주셨네요. 이번에 수능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꿈은 파라오에게 딱 이렇게 꾸게 하고 정답은 요셉한테만 딱 보여주시는 거죠. 이 모범 답안지를 열심히 요셉은 보고 그 꿈풀이 한 번에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소년에게 이집트의 모든 실권을 주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돈 한 푼 안 들이시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조직의 쓴맛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집트 전체를 접수해 버리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때가 참에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온 75명의 그 총리 요셉의 가족들을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고센 땅이라는 가장 좋은 이집트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제 정치, 경제, 국방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애만 낳으면 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애를 못 낳기로 유명하죠.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문을 여시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파라오 왕이 심지어 무서워할 정도로 애들이 수가 늘어나는 거 봐라 막 무섭다 막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기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죠. 그래서 그 세상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만 두려워하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숭풍숭풍 잘 낳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기를 숭풍숭풍 많이 낳게 하시더니 그 수가 수백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400년 만에.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이처럼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때는 목욕탕에서나 미는 건데 하나님도 땜이시나 땜이시는 거죠. 하시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파라오가 사내 아기를 모조리 잡아 죽이기 시작한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방법으로 모세라는 한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이집트 왕실에서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준비를 시키셨죠. 이 왕자로서 모든 훈련과 제일 좋은 그런 교육과 훈련 그런 것들 다 받았어요. 이제 40세가 됐죠. 40세가 돼서 이제 모세는 완전히 뛰어난 애굽의 실력자가 됐습니다. 이제 모세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죠.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고 자기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해서 자기 실력만 믿고 섣불리 개입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홀로 탈출하게 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왕자의 자리고 뭐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실력, 능력 하나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만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이때 모세가 40세였을 때 왕성한 혈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왕자로서의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그 람세스 대신에 그 이집트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실력이 있었어요. 그 실력으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로 자기 백성을 돌보겠다고 모세가 벌인 일은 고작 엉뚱한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 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시는데 40대의 젊음은 완전히 시들어버렸죠. 80이 됐으니까. 그때는 80이어도 노인이었습니다. 이게 맨 앞에 창세기 앞부분만 보고 80이면 그 당시 젊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모세 120세인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0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였어요. 이제 젊음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젊음의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왕이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리고 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말과 일에 능했던 실력자였던 모세는 입이 뻣뻣한 무능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배웠던 학문도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 말도 익숙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얼마나 새로운 지식들이, 새로운 학문들이, 새로운 학식들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애굽의 말도 둔해졌을 것이고 40년 또 안 쓰니까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갓 들어온 게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 하는 이 땅에서 한 꽤 오래 거의 한 10년 이상 살아간 외국인들이 한 영어를 들으면 저 뭐 하는 거야 그런데요. 왜냐면 이미 콩글리시를 배워버린 그 외국인 쓰는 영어도 발음만 이렇게 좀 그럴듯하지 이미 표현이나 모든 게 다 이미 한국화 돼버린 거죠. 그런 분들도.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돼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왕자로서 웅변술, 상류사에서 말하는 법, 예의 모든 거 다 배웠을 텐데 다 잊어버렸겠죠.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가 말하는 입이 뻣뻣해졌다는 건 바로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자주
그러니까 때 하니까 자꾸 아까 그 하나님의 때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모든 기회가 다 사라졌죠. 그런데 철저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무력할 때 주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네, 그렇게 부르시는데 근데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깨닫게 된 게 있었죠. 뭐냐면 주의 일이란 그 예수님의 사람 그거 그 보내드리고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들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이 친히 그분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이 친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죠. 40년의 시간. 자신이 살아온 시간만큼 걸린 거예요. 온전한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를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드디어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스스로 나는 준비되었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모세가 80세가 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거죠. 이상한데 시작하기 시작했다. 네네. 행하시기 시작한 거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있는 그대로 모세에게 잘 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했어요. 뭐 더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기적만 보여줬어요.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잘 되고 막에 그 파라오가 그 자신과 모세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놓아주려고 해방시켜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파라오는 점점 더 강팍해지죠.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더 딱딱해졌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일을 시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하는데요. 순종하는데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종했어요. 똑똑한 종 같으면 어떻게 했겠나요? 40세에 만약에 진짜 똑똑한 모세였다면 아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죠. 당장 이렇게 몇 번 해봤을 수도 있어요. 몇 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봤을 수도 있는데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더 망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묵묵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이 원펀치 이게 쓰리강냉이로 파라오의 권세를 박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죠. 그런데 어째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굳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야 됐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국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믿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신 거죠.
네, 그들이 믿던 우상들이 다 꼼짝 못하고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애굽의 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진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이 파라오는 9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경고했는데도 사탄의 하수인답게 끝까지 자기가 할 짓을 그대로 합니다. 예? 본색을 바꾸는 법이 없어요. 예. 혹시 영웅 본색 영화 아십니까?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웅 본색 영웅도 아니면서 본색을 바꾸는 법이 없었네요. 예, 파라오를 감동시키거나 뭐 해고시키거나 협상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파라오는 완전히 사탄에게 붙들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면 사탄도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탄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사탄은 왜 구원받지 못하죠? 그가 죄를 지을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사탄도 뭔가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야 공정한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사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절대로 맨정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장의 유일한 카드는 심판뿐이었습니다. 사탄과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네요. D-I-L-L-E-M-A-인가?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공명정대라는 말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공평하고 사심이 없으며 밝고 크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거룩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면 거룩하시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정하게.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심판하려고 보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문제인 겁니다. 이집트 땅 전체를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다 보니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해야 되잖아요. 여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 따로 있고 죄 따로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이야기 간단하겠죠. 죄를 지은 팔을 찍어버리든지 죄를 지은 눈을 이렇게 좀 잔인하게 뽑아내 버리면 그럼 되겠죠. 근데 죄는 물 가지고 씻어도 안 되고 불 가지고 태워도 안 되죠. 찬송가에 나왔죠.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나고 내가 곧 죄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안에 있는 거죠. 이집트를 심판하자니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함께 심판받겠고 이집트를 심판하지 않으면 이집트는 절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고 나이고 나고 죄인 나고 죄인데 죄는 처리해버리고 나는 살릴 수가 있나요? 암이랑 똑같은 거죠. 암이 내 건강한 세포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힘든 거고 항암치 방사선 치료도 하는 건데 그게 떼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항생제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이는 거잖아요. 죄가 여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딜레마이고 계속되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권능이 충분하시죠. 그래서 죄만 심판하고 우리는 구원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다른 한편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공정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얘는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죄가 있어도 그냥 봐줄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자니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서 심판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완벽하게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심판하자니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장자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6월절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 아니, 양의 소리를 좀 흉내내보려고 했는데 어린 양. 네. 우리가 꼭 보아야 될 복음의 모형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애국을 심판하는 것뿐인데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너희를 구원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먼저 너희 가족의 숫자대로 흠없는 양을 잡아. 흠없는 양을 택하여 잡는 의미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는 내가 받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해. 율법대로라면 너는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거야. 죄인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너를 살려야 되니까 너와 똑같은 자격으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너 대신 죽을 재물을 내 손으로 준비하는 거야. 그 재물에게 내 죄와 너의 모든 죄를 죽어야 될 너의 실존 전부가 전가되어서 양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란다. 너희는 지금 믿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여 양을 잡아라. 양을 죽일 때 그 양은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죽는 거야. 너는 심판을 받되 내가 인정하고 내가 지정한 흠없는 재물이 너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는 그 믿음으로 그 재물을 죽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지르라.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문설주는 기둥, 임방은 위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흠없는 어린 양, 그 재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고 그 양에게 집행된 심판은 결국 내가 당해야 했던 심판인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양이 대신 심판을 당하는 거죠. 물론 이건 양의 죽음만으로 안 됩니다. 양은 단지 짐승일 뿐이죠. 언젠가 그 양이 상징하는 구약에서 죽은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진짜 내 대신 죽을 나의 대신 피 흘릴 자격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감당해야 될 일인 겁니다. 대속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속, 받는다. 대신 속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또 뭐죠? 죄값을 치른답니다. 그러니 대속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죄값이 이미 paid all. Jesus paid all.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이 끝난 겁니다.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양이 죽을 때 죄의 노예였던 내가 죽은 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 생명과 내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이 양의 살과 피로 산다는 의미인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에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했던 성찬식의 의미인 거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은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바깥문에 발랐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고 절대 문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 믿음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집트 땅에서 한 집도 예외 없이 사람이나 짐 중에 처음 난 것들을 치는 처절한 그런 심판이 집행되었어요. 각 집마다 울음소리와 그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문 앞에 가고 죽음의 사자 문 앞에 갔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완전히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완전히 행해졌기 때문에 피를 바른 집은 다시 심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린 거죠. 유언한다는 말을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pass. 네, 제가 이게 패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 네, 운동 못한 제가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 이미지를,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딜레마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심판대로 이루어지되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살려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만약에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정당한 공정한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원리와 비밀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율법의 공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율법의 공의만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죠. 이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즉 자기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치러주고 그를 값주고 사서 그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직접 그 값을 치른 것과 내가 직접 그 값을 지불한 것과 똑같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무죄하다. 내가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겁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게 이 의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가장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복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아까 그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란, 이 제물은 믿음으로 드려질 때만 효력이 임하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은 모든 인류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효력이 넘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물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전제 없이 아무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놓으신 의이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일을 십자가의 도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단 하나뿐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이루신 이 은혜를 붙드시고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는 평화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모든 그 의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애곡소리, 통곡하는 소리,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이 손수 잡은, 가족의 수대로 손수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앞에 갔다가 그 문을 넘어가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는 평화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다음에 모두 거쳤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다음에 모두 거쳤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 맡기라. 영원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거쳤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아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붙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음성,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 지성소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나에게 아직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주 동안 붙들 말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저에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가운데에 성령님 여러분에게 다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막힌 담을 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모든 사망 권세를 끝장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의를 다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순종한 자로 하나님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 대신 우리 자격으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나의 최선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일을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보다 우리가 더 경배하고 섬기고 높이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 다 내놓고 주 앞에 엎드려서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삶을 주님에 넣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만족이 되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께 우리 삶에 아버지 주권을 드리며 모든 아버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또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아십니까? 제가 예수전도단 그 훈련을 받을 때에 그렇게 배웠던 것, 보혈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파괴적인 영상이나 어떤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영상기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것들로 우리 삶을 계속 이렇게 얽매고 그것에 묶인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눈, 코, 입, 귀, 가슴, 심령에 그 보혈을 덮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 눈, 코, 입, 귀, 가슴, 심령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정말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그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눈, 코, 입, 가슴, 심령, 여러분 이 오감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 통로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보혈을 바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주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그 은혜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번 주님의 보혈로 나의 눈, 코, 입, 가슴, 심령, 손발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깨끗함과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같이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보혈을 내 자신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 코, 입, 귀, 가슴, 심령, 아버지 손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눈, 코, 입, 귀, 가슴, 심령, 손발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아버지 듣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덮습니다. 눈을 씻습니다. 우리의 귀를 덮습니다. 우리의 귀를 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덮습니다. 입술을 씻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이 시간 씻습니다. 주님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향하는 이 발과 이 손을 주의 보혈로 덮고 씻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해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셨기에, 주님께서 대신 피 흘리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이 탄속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늘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평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벗겼네. 주는 평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심을, 주님께서 맡긴 담을 모두 다 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심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이미 가진 자입니다. 구원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은혜들을, 그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유권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에 담겨진 그 예물들 아버지 주님 그 마음 아버지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그 인생이 주님의 손에 주님 장중에 붙들린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진정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너무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본선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